안녕하세요. 사회자님이 말씀하시기 날이 덥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평상시에 에어컨을 잘 안 튼 사람이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에어컨 틀고 살아요. 예, 오면서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안 나올까? 학교에 나가지 말까? 진짜 예, 금요일 날 간증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 채워서 나와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솔직히 에, 먹고 마시는 데만 열중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좀 지식적으로나 말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옛날에 주님을 핍박했던 그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우리 이제 매일의 묵상에 나오는 한 페이지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영생을 얻었고. 네.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 읽었는데요.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형제님들의 심적 부담을 너무도 잘 압니다. 오직 있으면 오늘 안 나와볼까 하는 그런 말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했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라 더욱이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말씀을 창념해서 듣고 잊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꾸고 변화시키는 통찰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서두의 반복은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기대하도록 경각시킵니다. 우리는 실망치 않을 것입니다. 나는 1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주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아울러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분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속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속임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당신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권세 있는 말씀하는 이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자는 내 말을 듣는 자에서 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누구든지 와 같은 의조를 지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 또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우리는 그분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는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의 대속물로 죽게 하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기 위해 내 죄를 없이 하고자 그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3절 첫째로 이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첫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셋째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것은 말씀 그대로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그는 결코 그 죄로 인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그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벗어나 결코 끝나지 않는 새 생명 가운데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일의 묵상의 6월 29일자 예일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좀 하는데요. 듣는 말씀을 듣는 길을 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참 듣기는 들어도 이것이 그 당시에는 듣지를 못해요. 듣고 깨달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한 1년? 조금 센스가 없어서 그런가? 좀 말씀에 둔하다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한두 달 사이에는 그 말씀의 내용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그 말씀이 이렇던 거라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이 생각날 때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때가 차츰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참남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하면 그게 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로의 양분을 받아서 내가 참 포도나무로 해서 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말씀은 항상 주님은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사는 것은 성경책 속에,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지만은 듣는 말씀을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보다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명상이라고 해서 비우라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오늘 가득 채우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한 가지 두 가지 채우다 보니까 그 딸랑거리던 주머니가
조금은 묵직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음, 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내 자신의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실지는 그분만 아시겠죠. 항상 하나님은 내가 이제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지금도 아직도 내가 이제 옆에 친구라는 거,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는 그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은 항상 참 높이 계신 하나님, 두려운 대상으로만 계산했는데 요즘 자꾸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그래서 친구, 친구 되시준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하고 동행하신다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주시고 항상 같이 해주신다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고 어려울 때 그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드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됨을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가 말에 원점이 하나도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지금 우리가 빛골 성문걸 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하는 중에 어떤 면은 가벼웠던 내 주머니를 조금 무겁게 만들어 주긴 그렇기는 해요. 조금 그분 이제 우리가 수요 초책자의 그룹별로 하는 공부에서도 첫째, 뭐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왜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고, 아니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수업으로 첫째 시간에 처음에 모셨을 때 책 펼 때 그 말을 내가 교제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수업으로 우리 그 팀원들이 얼마나 속으로 이야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가 구원을 얻음인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 생각도 했었을까 어쩔지는 모르겠 그때도 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나도 그런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네 아니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인제서 알아간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 말을 터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3년? 거의 3년 넘었죠. 넘은 상황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 전도의 책 속으로서 배울 때 1시간, 2시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금방 깨우친 사람도 있지만은 100번을 들어서 그때서 깨우친 사람도 있고 50번 들어서 깨우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의 분량대로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깨우침을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짜로 진실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리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세상에 속담 있잖아요. 겨 같은 인생을 참 요란한 깡통 알맹이 없는 깡통이 소리가 더 요란하다고 하는 소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이제 늘 말씀의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 야 그러한가가 아니고 아이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한번 나도 저런 마음이 언제나 들까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요. 항상 좀 나는 안 된다. 첫째가 이제 안 된다 그러고 무섭다,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는 있는데 그것이 남의 마음을 항상 짓누르고 있는 것이 똑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조금은 말씀을 조금 이해한다고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첫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으로까지 해서 이제 흐름은 조금 알면 어느 가지서 설교를 듣는다든가 어디 뭐 복음 집회를 가서 듣는다 할 때는 좀 그 내용이 어디 부분에서 어느 그런 말씀 어느 정도의 그 뜻은 그거는 조금은 알아먹겠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영적인 어떤 거 그 뜻을 좀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선한 양심을 지켜라,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고 좀 도저히 그 당시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형상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걸 그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 조금씩은 이제 이제 이해가 올 상황이에요. 온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더 충만하게 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미숙하다 보니까요. 요절 애우는 것은요. 참 세월이 너무 어떤 면에 보면 이 오고 가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늙어갈수록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잊어지는 그 기억이 조금 둔해져요. 감각도 오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죠. 내가 여기 와서 조금 모른다고 뒤서 가만히 서 있고 그런다고 뭐 하고 어쩐다고 빠고 저쩐다고 빠지면 거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씀이 딱 맞아요. 교회 집회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그리고 있는 그 모임 자체가 일주일에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주일마다 빠지지 말고 와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고 우리의 그것이 모범 답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에 세상과에 금방 나가 안 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걸 넘어가는 순간 많더라고요. 아차 하면 딱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옛날에 먹고 마시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누가 전화해서 누구 만나자 솔직히 만나자 하면 거기 나가는 것은 마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 한번 명랑형제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가 끊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참 세상과의 그게 아니고 여행 같은 여행을 하는데도 조금 세상 사람들하고 여행을 가도 우리가 솔직히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가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 그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동감이 가더라고요. 세상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우리가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나의 흔들리는 다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피차간에 서로 배우면서 어쩔 때는 가르쳐주고도 자기의 분량에 맞게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